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예수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하기를 우리 제1장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의 내용인데 1장의 제1절입니다. 1절이 이제 1절로 3절 신분에 의해서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로 들어서게 되면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으로 4장서부터 6장까지 소개가 되어진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5장 32절로부터 33절로부터 지금 확인을 갖다 하는 내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한쪽 가로 1번, 한쪽 가로 2번, 한쪽 가로 3번, 한쪽 가로 4번에 이어가지고 한쪽 가로 5번으로 해가지고 교훈으로 증거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33절부터 본문을 읽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6장 끝까지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장으로 절로 해가지고 끝이 나기 때문에 양이 제법 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로 해가지고 두 번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셨는데 그 마태가 이제 레위라고 설명을 특별히 이제 누가는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예수를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갖다 했고, 그래서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는 사건이 이제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비방을 갖다 해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다 한 거지요. 그냥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적어도 이 누가는 우리 1장서부터 이제 전 그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의와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그 사람들하고 그 먹고 마시는 이런 그 문제가 죄인하고 함께 먹는다고 하는 사실을 비방했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 편파적이고 협소한 성경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장 1절 우리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되어지기를 여기서 이제 포도주를 함께 이제 그 먹고 마시는 날 금식의 문제 이런 것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해가지고 내어 쫓긴 거로부터 이야기를 추적해가지 않으면 이게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기껏해야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때로는 이제 그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지금 이 의사가 쓸 때가 있다는 이야기는 대속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저주받는 인생들을 위해 가지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럼 중보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이런 전체에 대한 걸 모르게 되면 결국은 지엽적으로 해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지만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또 연거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을 갖다 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지금 이제 마태가 잔치를 벌여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자기의 동료였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초청을 돼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 일에 치중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걸로 세월을 보내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주일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갖다 드리잖아요. 그럼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그동안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왜? 사도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가정교회에 이제 회람을 갖다 하게끔 해서 사도들의 그 글을 그들이 읽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소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2000년에 이런 그 우리 교회사를 진행을 해오면서 특별히 종교 개혁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비대면 이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이 그렇게 평안한 시간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안한 이렇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돌발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옳으냐 그르냐 가타 부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어요. 병든 자에게나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대면 예배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지금 선포가 되어야 될까요? 그게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 있는 어두움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이 시대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비대면 시대의 이런 그 예배가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중요한 이런 예배의 형식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죠. 이거는 빛 대신 예수님,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진리 인식에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처럼 예배의 형식이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건다는 이야기는 본질 문제를 이미 떠난 거예요. 형식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이런 그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들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맞아요. 예수님 비난했던 사람들이 친히 말씀을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 읽고 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예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세리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 죄도 없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마치 구원론자들처럼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거는 잘못되어진 생각이다.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구별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우리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게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질까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런 곰팡이 냄새 나는 이런 제한되어져 있는 공간에 모이는 것이 이게 교제의 달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중생인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시적인 또 이렇게 우리 뭐 전투교회라든지 지상교회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이런 지상교회를 우리가 이제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막 그런 그 문제에 구별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운 또 우리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이런 그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 지금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비방하는 자들 이런 그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의사는 건강한 자에겐 쓸데가 없어요. 건강한데 의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나 병든 자한테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비대면이 되어졌던 대면이 되어졌던 그거는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우리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앞으로도 그런 용서함 속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라고 하는 변치 않는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의를 인하여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가 나가는 우리들의 칭의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뭐 우리 예수님을 요한이 이제 증거했다 하고 그랬으니까 그 증거했던 요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갖다 했던 요한, 그 세례 요한이니까 그 사람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요한을 들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갖다 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어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40일 동안 이제 그 금식을 또 하면서 우리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공부할 적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과 되어지는 그 생명과를 우리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시켰던 사건, 그것이 이 금식의 원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우리 2000년 전에 있을 때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본질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원천적으로 우리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하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누리지 못했던 그런 안식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부터 이걸 추적을 해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5장 33절로부터 39절까지는 이 신구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모형적 섭리와 실체적 섭리를 지금 이 누가는 우리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대답을 갖다 할 때 예수께서 그리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을 가지고 그들의 이런 비난을 예수님께서 이제 방언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혼인집에 손님들이 오는데 그 손님들을 하고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그 손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잔치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금식하고 이렇게 합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었던 신랑이 지금 함께 있고 그리고 혼인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이 그냥 단순히 예화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교회 지금 너희들을 우리 첫째 아담으로부터 상실되었던 에덴을 회복을 갖다 하게 할 그런 신랑으로 내가 온 너희들의 남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머리가 될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들은 지금 그런 그 공격을 갖다 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원리적인 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하다 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금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반화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원래 금식일은 속죄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그거는 지금 영혼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들의 절기상 주어졌던 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해왔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의 역사적 궤적을 쫓아 올라가다 보게 되면 국가적 재난이라든가 병들었을 때라든가 애곡할 때라든가 회개할 때라든가 위험이 임박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형식적인 금식 기도를 외식된 행위로 해가지고 질타하셨거든요.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신다. 뿐만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 사례로 언급이 되질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훼손될 때, 이제 바벨론에 이제 그 포로로 끌려고 할 당시입니다. 그리고 성곽이 불탈 때, 그리고 주권을 상실할 때,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럴 때 금식을 갖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의 신세가 되어진 그때를 그들은 아픔으로 느껴서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식 운운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아직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된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이제 그 치유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그 일을 지금 비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일로 인해서 금식의 문제, 이것이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주권을 상실하고 유대의 유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의 선민국가가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이들이 금식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금식을 인해 가지고 신랑을 빼앗길 텐데, 그걸 우리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라는 이야기예요. 모형적으로 선민국가가 바벨론에 유수되어지는 사건은 바로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그림을 지금 그려주신 거거든요. 그냥 그 그림을 보고는 이것이 메시아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구나 라고는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역사의 이야기 그것만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민국가의 유수와 회복,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복음을 바로 만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머리에 수건이 덮여져 있는 사람들처럼 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비면 우리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한테 주셨던 이 복음,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걸 차례대로 풀어가지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한테 증거를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경 66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지는 아니하고 엉뚱하게 복받는 방법이나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냥 배불러도록 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세대주의와 우리 이렇게 형식주의화 되어진 이런 모든 문제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이런 데로부터 오는 아픔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운동 서울교회를 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본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냥 본문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실천신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이 되어지는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대면 예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 끝절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됩니까? 복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들립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눈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그냥 연보라도 하고 봉사라도 하고 라고 하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이 돼야 이것이 성도가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밖에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그 일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는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걸 깨닫고 지금 얼마나 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생업을 갖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우리한테 주신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유로 36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알듯이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었으니까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뭐 그때 당시에 그냥 일상적인 상식적인 이야기 갖다 하는 겁니다. 왜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하여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할까요?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이 없으니까 상식적인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특별 계시들을 주셨지만은 또 한편 우리들한테 일반 계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 계시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이렇게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일반 계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주어진 그런 그 일들에 가지고 지금 증거하는 예수님의 30절에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이것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만일 그렇게 너희들이 상식적이면 그럴 리가 날개 없지만 비상식적인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일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내가 상식적인 이야기 하는 거다. 너희들 상식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세리와 죄인들 지금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뭐 언약 자손이라는 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둥, 이런 자부심으로만 똘똘 뭉쳐있지만 그냥 너희들은 상식이 없어가지고 상식적인 걸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 비상식적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상식적인 견해로 봤을 때 그게 맞지? 라고 하는 확정을 지시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뭐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그 보여준 사건이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여줬던 사건은 실체적인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졌던 것이 지금 신구약 성경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구약 성경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소개가 되어졌지만 지금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상실했던, 그래서 저주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실체적으로 일을 이제 섭리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오셨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적인 그런 어떤 신학의 세계에 갇혀 가지고 그것만 아니까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여기는 거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구약만 알았지 구약이 지금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 그걸 너희는 모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처에서 너희들이 그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와 그 다음에 시편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해가지고 구약성경 전부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약속이 되어진 내용이니까 구약성경을 잘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6장이 뭐예요? 지금 안식일에 대한 문제거든요. 금식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온전한 금식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금식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질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되어지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때 당시에 안식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비어 먹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일반 계시적인 걸로 해가지고 밀밭 사이에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양식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 이야기는 추수를 갖다 해가지고 손으로 비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타작을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양식을 먹어가지고 그런 그들의 배고픔을 면했던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이 밀밭 사이로 지날 때 그걸 했던 일인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일반 때라고 한다면, 평상시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안식일날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떡을 매일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걸 상설하는 떡이거든요. 떡상에다 상설하는 떡이기 때문에 이건 제사장들의 상식으로 먹는 이 음식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청을 갖다 하니까 이 다윗이 다윗에게 떡을 내주면서 이제 내 신하들이 지금 저기에 지금 밥을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든지 이렇게 불결한 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함께 먹을 수 있게끔 선처를 갖다 해가지고 그 엄청난 배고픔을 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약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물어봐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그 6절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진 11절까지는 전부 이게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개론에 주보에 나와져 있는 성경 개론은 이걸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안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 사람은 이제 마비가 되어진 그런 그 지체 부자유자인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이제 예수님은 큰 그림이 있어요. 일단 세웁니다. 그래 놓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난하려고 지금 올문을 놓고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이 안식일의 사건은 우리 참 안식을 갖다 해야 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쫓겨 가지고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른손 말랐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저주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환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사가 이렇게 병든 것은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시청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동료 간에 얼마나 그 아픔을 입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신체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첫째 이렇게 되고 둘째 이렇게 되고 셋째 이렇게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은 지금 그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 이의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일을 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자 라고 엿보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모든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시험에 들려고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몰래 엿보는 거예요. 옛날에 새 같은 거 잡을 때 소쿠리에다가 줄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래 있다가 그거 먹이 먹으러 오려면 그걸 착 채가지고 잡고 그러던 우리 이게 경우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단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다 올무를 놔요. 올무를 놓고 네 거기다 발만 뒤져라. 내가 그럼 딱 나가채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우리는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에요. 왜? 육신의 소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중생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때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만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엿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 이제 그걸 물어봤잖아요. 이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했다 하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손을 내밀라고 그랬는데 손이 회복이 됐어요. 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까 뭐 물어봤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지네들은 대답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물어보셨고, 그리고 안식일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그 내용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지금 이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분이 충천했어요. 그래가지고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서로가 의논을 갖다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우리의 성도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뭐 수군수군되고 비방되어지고 남의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 이게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뭐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물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여기면 안 되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영적 예배요 신령한 제사란 말이에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칭함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능적인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그걸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그거를 기능적으로 일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 아래, 이 해 아래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갇혀져 있는 데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세계, 그걸 초월한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 이제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죠. 이것이 차별화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서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를 세우십니다. 이 사도를 이제 세울 때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워요. 자, 우리 일단은 본문을 갖다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뭘 기도하셨을까요? 나 십자가에 죽을 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하는 자들이 공격하는데 이 공격자로부터 시험 당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이야기는 아마 제가 추측컨대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자손 10조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열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가지고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패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예정한 자를 가름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사랑했던 야곱에게는 12아들을 낳게 하셔요. 그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번창했던 바로 언약자손입니다. 언약자손.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단수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는 12지파 전체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자손이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으로 해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을 했고, 그래서 끝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요시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유월절을 함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전부 묵상하다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섭리하셨던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묵상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2제자를 지금 선출을 갖다 세우시는 그런 일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다 하셨으니까,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 기도하셨을 때 12제자들, 이 12제자를 이제 만방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열국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약속을 이제 끝에 가서는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기초석을 까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초석으로 오셨어요. 주며 몸된 교회 기초석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기초석을,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다가 12제자라고 하는 이제 당신의 언약자손들을 구성했던 그때의 12지파처럼 12제자 사도를 세워가지고 그걸 실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지금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겁니다. 12제자를 세웠다는 그 이야기는 이게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할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됐을 때 그들은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되어지면서 이런 사역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사도를 세우시기 위해 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하셨다. 자, 그리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때 500명의 문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리고 부르실 때 특별하게 불렀던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12만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메시아의 일은 누구만 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정 정치에 오게 되면 왕직을 가진 사람, 또는 선지직을 가진 사람, 제사직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에는 사사들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직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사시대 때는 왕정정치가 아직 들어서기 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정정치 시대가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건너와가지고 그들이 나라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왕정 정치인데 아직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로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3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왕직과 제사직과 선지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일은 누구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나 12사도를 세우신 이후로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표적도 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 계시를 기록했을 때 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특별 계시를 기록한 시기까지는 삼직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속사도 시대라는 등 또는 우리 현금 이제 그 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부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런 사도를 통해 가지고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질 때까지만 이게 유효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목사는 목사를 갖다 세우시고 장로는 장로를 세우시고 그리고 집사는 집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삼직을 행하게끔 하시지. 이것이 사도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장로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장로들이 기도 운동을 갖다 하고 권사들이 기도 운동을 하고 그것이 자칫 잘못되게 되면 성경적인 거로부터 노선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이 요즘 유행하는 이단들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라든가 또는 우리 통일교의 그런 교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등에 업고 시작했던 것이 한국교회 이단의 출발이에요. 기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을 갖다 해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선한 뜻도 모르고 무조건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사단이 틈을 보고 들어오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능력을 보여줘요. 기도를 갖다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해요. 라고 하니까 뭐예요? 소위 그것이 꽁 잡는 게 매라고 해가지고 야, 저 사람 능력이 있네 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권사님 기도가 능해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오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제 우리 그 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갖다 해주고 그런 엉뚱한 이런 일을 하게 되어져서 지금도 그 기도원 이름 붙여놓고 하는 이런 그 말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권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표적적인 사건이 설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중매 몸된 교회에서 대놓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을 갖다 해야 돼, 이런 일들은. 자, 이제 그런 그 일로 해가지고 기도를 갖다 하고 12사도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헬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우리 그 유명한 표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한강 백사장에다 천박치고 그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는 유명한 그 일화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표적이 보이고 그냥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뒤로 넘어가게 만들고 질병을 고쳐주는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 행위가 어둡던 그럴 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가장을 갖다 해가지고 사단이 또아를 틀고
이단의 근거를 만들고 이런 일이었던 거를 오늘날 비로소 우리는 역사, 한국 역사,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자칫 능력만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기도 운동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겸손한 우리의 자세.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죽었던 자 살렸는데 어떻게 더 감사를 하겠어요?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려서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를 나로 하여금 구해주셨는데 이 나를 온전케 해가실 분 아니겠어요? 그냥 그 온전케 해가실 분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온전해 가게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표 기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훈과 우리에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인데 그걸 왜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걸 기도하는 거지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든 거 고쳐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기능적인 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육체가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이 죄악 세상에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진리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기를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철로 역정에 대한 거를 우리 동영상에 걸 구해가지고 소개를 다 해드렸거든요. 자기의 그 이메일 번호만 올려주게 되면 그냥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게 돼가지고 막 거기다 L자를 치게 되면 제게 나올지 몰라요. 이제 우리 카페에 되어진 건 제 이름으로 들어간 게 돼가지고 그걸 누르시게 되면 L자만 누르면 제 이메일이 뜨니까 그걸 누르면 바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시간짜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는지 그런 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구원받았는데 우리들한테 뭐 그런 노력이 필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싸구려 복음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허사로 돌아가는 이런 데 빠질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시간을 내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9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과 사도했을 때는 왜 그런 병 고치는 역사가 계속되어졌는가? 그거는 표적적인 사건의 표적.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증거를 갖다 하는 일이지 병 고치는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기시의 수단이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로부터는 이제 그 이론적인 설명으로 쭉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